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라고 있는데 혹시 얼굴 기억을 하시나요? 예. 모르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한 40대 좀 중반쯤 된 것 같은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100일 만에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망막이 변성되는 이것은 불치병이래요. 각막은 이식이 되는데 망막은 이식을 못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는 질병에 걸리면서 실명을 했는데 이게 불치병인지 뭐 어떤지는 뭐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소식을 듣고 천안에 사는 한 40대 남자가 자기 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갔겠지요. 근데 사실은 이분에게 이게 먼저인지 나중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그 레슬링계의 이왕표 선수도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도 눈을 기증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망막 이식이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어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막 이식이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튼 기증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뭐 한 걸음에 달려갔겠지요. 근데 기증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냥 돌아왔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받은 거와 다름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눈을 기증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지를 못 쓰는 이 근육병 환자인 거예요.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지금 상황은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 다 굳어져서 쓸 수가 없고 눈만 깜빡이고 있는데 그 눈을 자기에게 기증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동우 씨가 생각할 때 나는 눈 하나 잃었을 뿐이고 나머지 9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오직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것 마저도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하겠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절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분은 나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허락해 줬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지요. 기독교인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이무라 가즈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갔고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한 내과 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섬유육종이라는 암이 걸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다리를 잘라내고 의사기 때문에 의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을 통해서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섬유육종이라는 이 암이 퍼져서 전이가 돼서 해로 전이가 돼서 31살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 암이라는 게 걸리면 금방 생명을 잃는 게 아니지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편지나 아니면 글로 남긴 내용들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에 큰 감동을 전해줬다 그래요. 그 책에 있는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제목으로 남긴 짧은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울고 웃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 희한한 것 아닌가?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감사를 모릅니다. 여기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제목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깨닫는 사람이에요. 첫째,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못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이제 2달 남겨놨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이미 9가지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데 그것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바쁠 텐데 아직 얻지 못한 것, 또 잃어버린 것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가 감사 잃어버리고 혹시 원망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아닌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있어야만 감사할 줄 알았는데, 감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비록 없을지라도 하는 감사의 단계를 거칠 때에야 비로소 참 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단계로 차원이 높아지고 감사의 차원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론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틀어지게 됨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있어서만 감사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낮아요. 없을 때도, 잃어버렸을 때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으므로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이 다른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18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표제가 감사시예요. 유일한 그 감사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남자들은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게 뭡니까? 6월절이고 77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자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77절은 첫 소산, 즉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름이 붙어 있는데, 첫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초막절은 지금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모든 추수를 끝내고 1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텐트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었으니 저장해 놓지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받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고 귀한 것들인가를 알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고 누리고 있다고, 저금해 놨다고, 재산이 있다고 그 사람 복된 거 아니에요. 감사를 못 깨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이 2018년도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게는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아직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감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깨달을 때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감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궁전, 왕이 거하는 곳이지요. 궁전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왕이나 그 가족들, 아니면 신하들, 이런 사람이나 들어가지 아무나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철저히 지킵니다. 여러분, 이 궁전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건데, 예배당, 오늘로 말하면 이 예배당, 이 성전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복된 것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이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궁전인 이 성전에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문을 밟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식구가 돼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됐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왕궁, 그 성전 황제면 뭐 맘대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그 시대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민 1,500명을 학살을 해요.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이 일을 저지른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죄를 해요. 근데 이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밀라노 성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황제인데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려면 뭐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지요. 근데 이미 교회가 정죄를 했어요. 죄인이 들어서 못 들어온다 라고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보로시우스가 이 황제가 들어올 때 막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건 목숨 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감히 어떻게 주교가 황제가 들어오겠다는데 못 들어오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법이 당신을 정죄했기 때문에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막아선 겁니다. 이 암보로시우스의 이 결연한 태도 앞에 황제는 얼떨결에 대꾸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도 죄인 아니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암보로시우스가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 합니까? 그러면 다윗의 참에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황제는 그 말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라고 마음대로 교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4절 다시 한번 읽으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돈이 많다고 꿈을 이뤘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지요. 아멘? 그게 나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오면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에 곡을 연습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가사를 고백하는 거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의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있으니까 펴보세요. 반주 되나요? 여러분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의미하면서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믿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조건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슬퍼도 또 낙심이 돼도 실패했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인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의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시인은 말하지요.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선하다는 것은요, 친절하다는 의미도 있고 자비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감사를 드려야지요. 두 번째로, 인자하심입니다. 자,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긍휼. 우리는 용서를 해도 기껏해야, 진짜 큰 마음 가지고 용서해 줘야 3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큰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 긍휼하심, 그 용서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그랬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이 안 뜬 적이 언제 있었고, 또 날이 안 밝아진 적이 언제 있었고, 날이 안 오던 전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지가 못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바뀌고 변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는 빼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감사하겠다고 하면 감사의 본질이 이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여건보다도 이 주변의 여건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외양간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주변의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여건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동쳤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깨닫잖아요. 아,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이유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또 이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쁨만 아니라 슬픔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공만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희망만 아니라 절망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진 것만 아니라 없음에도 감사하고, 승리만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하고, 건강만 아니라 아픔에도 감사하고, 생명만 아니라 죽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여야 됨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만족한데, 지금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게 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유난히 눈부신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푸른 태양. 지난주만 해도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다면 끔찍할 뻔했어요. 비바람이 치고 얼마나 춥고 그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추수감사절 잘 지내라고 날씨를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강단을 이렇게 장식해 주셨는데, 저는 국화에 귤이 열린 건 처음 봤어요. 국화에 귤이 열려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국화에도 귤이 열리고. 내가 또 여기 이런 것들은 우리 연천군에서 길러가지고 저희들 또 주셔가지고 이 호박 축제했던 데서 온 것들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또 직접 농사하셔가지고 고추 농사에서 또 빠서 고춧가루, 또 쌀 농사에서 쌀, 아주 풍성하게 다 갖다 놨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이유입니까? 이거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들 다 주시니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캐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얼마든지 캐낼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돌 캐지 마십시오. 쓰잘데없는 돌 캐지 말고 보화를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는데 왜 돌멩이를 캐내요? 왜 원망을 캐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얼마든지 감사가 풍성한데 보화를 캐내어서 내 마음이 천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 때문에 정말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이 모든 것 거둬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감사하는 진정한 그 감사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